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또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하고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다시 모여서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느슨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십자가로 집중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로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설명절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느슨해졌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또 주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되어지는 우리의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아직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설 명절 여러 가지 참 침울한 가운데서도 또 귀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의뢰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우고 영원에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줄이고 메마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영혼이 복음의 빚진 자와 같이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죄악에 물든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맑은 생수가 솟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일에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실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영원히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신앙을 계승해 가도록 하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듣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또 설 명절도 보내고 또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 많은 고생하셨고 많은 수고를 하셨고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핸드폰으로 이게 설교를 듣고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면 인사하시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별로 안 보고 싶은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그냥 진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영상으로 설교를 내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제가 더 갈수록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촬영을 할 때는 아무도 없이 배전도사님 혼자 앉아놓고 새벽기도 설교를 촬영하고 하면서 정말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동차를 잘 타고 다닙니다. 근데 이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1902년에 자동차 조립을 성공하여서 큰 부자가 되었죠. 이 사람이 은퇴하고 이제 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저렇게 조그맣게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으니까 이제 이 디트로이트에서 그렇게 유명했던 이 헨리 포드가 집을 저렇게 조그만하게 지어 놓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사람아, 참 당신은 백만장자치고는 너무 작은 집이 아닌가, 집을 좀 더 크게 짓지 그랬냐.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이 헨리 포드가 분명한 어조로 친구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진정한 가정은 크기가 문제가 아니란다. 큰 집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집이라도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가장 위대한 가정이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작은 집도 위대한 가정이며 사랑이 없으면 이 대리석으로 지은 거대한 집이라도 금방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뭉쳐진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오기도 하고 오지 못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또 오늘 주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명절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헨리 포드가 전해주었던 가정, 사랑이 있으면 작은 집도 위대한 가정이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거대한 집도 대리석 조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염려와 고통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또 언제 이런 고통이 계속되어질지, 우리가 2월 말부터는 뭐 백신이 온다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이 일이 언제 또 어려워질지 잘 모르는 그런 현실에 닥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영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2021년도에 우리 교회 표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표제를 우리가 가지고, 그래도 2021년도에는 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좀 더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행가 가사처럼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 참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에는 아주 중요한 구절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마음의 경영을 하고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믿음 생활을 해가야 됩니다. 그리고 16장 9절에는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마 우리는 이번 이 어려운 사태를 보내면서 우리가 많은 마음의 계획과 경영을 세웠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배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코로나 고난을 고난으로만 끝내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을 영광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야곱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길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5장 이 1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교회에 왔다, 오늘은 내가 이제 뭐 풀렸다 하니까, 아이고 지금 이제 뭐 코로나가 1.5단계라 하니까 교회 가야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화, 성령의 말씀에 응답하여 순종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되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 야곱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매우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형 에서의 문제로 야복 나루트에서 천사와 실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오른쪽 대퇴골이 탈골이 되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면 야곱은 곧장 어디로 가야 되느냐? 베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야복 나루트가 어디냐 하는 것을 보시면 요단강으로 젖어들고 있는 저 화살표를 세로로 해놓은 저쪽이 야복강 나루트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야복 나루트를 건너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위에 있는 화살표가 있는 곳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까지는 왔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화살표가 바로 베델입니다. 원래 야곱은 가나안 땅에 오면 곧장 그가 가야 될 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수년을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이 세겜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우리는 3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다른 여자친구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 세겜 성주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 결혼도 하고 서로 사업도 주고받고 동맹을 맺자 하는 세겜 사람들의 요청에 이 형제들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우리는 상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다 할례 받을게.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이 모두가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시몬과 레위라는 이 두 오빠가 세겜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세겜성을 탈취하고 또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종으로 삼는 그런 사고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어이구 뭐 재산 많이 늘어났겠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4장 30절을 보면 이 결과를 두고 야곱이 근심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광주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같은 동족, 쉽게 말해서 8촌 10촌 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시족 문화잖아요. 시족 문화인데 살고 있는데 저 담양에 살고 있는데 어느 한 가족이 와서 몰래 속임수로 담양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을 다 죽였다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모여서 가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면 이 동네 저 동네 사람 다 모아가 야 어디서 흘러 들어온 객군이 하나 와서 우리 동족을 한 성을 지금 전멸시키던다. 얘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도 전멸당하겠다. 가자. 이러고는 와서 이 야곱을 공격을. 그래서 야곱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이제 멸망하게 되었구나. 야곱은 걱정이 퇴산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종족들이 모여서 세겜성에서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을 공격해오면 야곱은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는 이 야곱. 이때 하나님께서 주저앉아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좌절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염려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힘들 때, 때로는 낙심이 되고 지쳐 있을 때에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만나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오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곁에 있는 다른 성도를 통해서, 때로는 장로님들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새로운 각오를 가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나의 영적 베델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자,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이 나오고, 둘째는 거기 거주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셋째는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왜 주저앉아 있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란 땅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내가 지켜주었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내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놓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였던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낙심하여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첫째, 여러분, 우리는 틀어버리고 일어나야 할 자리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틀어버리고 일어나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야곱은 지금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문제, 에서의 문제를 해결되며 그는 빨리 아까의 지도에 본 것처럼 베델로 가야 하는데 왜 몇 년을 세겜성에서 머물러서 주저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냈다,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했다, 그럴 때마다 지나온 과거를 청산을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리로 가려면 우리가 털고 일어나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탕자가 돼지 죽에 있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떠나야 할 자리, 오늘 우리들이 떠나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저는 불순종과 원망의 자리, 불신앙과 좌절의 자리, 낙심과 불안의 자리, 범죄와 유혹의 자리, 그릇된 습관과 시기와 질투의 자리, 뭐 이런 자리를 나열하려면 끝이 없겠지만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는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변치 않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작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베델은 어떤 곳일까 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베델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성경 본문은 간단하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의 형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그때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이 사닥다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사다리보다는 계단이 이래 쭉 있었다 이래 봅니다.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눈을 떠서 보니까 저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서셔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여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한 행동이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벳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로 표현하면 교회 예배당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지금 베델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비로소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했던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얻은 것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도 하고 약속을 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베델은 어디입니까?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졌던 때는 언제이고 그곳은 어디입니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흘렸던 감격이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던 그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우리를 그런 베델로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민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너무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세상 소리만 자꾸 들려옵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명령에서 세 번째는 이제 예배의 삶을 회복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1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죄의 자리, 주저하고 있던 자리, 불순종의 자리, 머뭇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 명령을 주십니다. 거기 거주하라, 거기서 살아라, 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델에 거주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베델은 하나님의 집, 오늘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 거기 거주하고 거기 살아. 아, 이제부터 내가 교회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때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삶은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이 베델에 거주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지만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 거주하라 했는데 야곱은 나중에 이 거주지를 베델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요.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봤는데, 지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베델이라는 곳이 나오잖아요. 저 베델에서 여러분, 이 야곱이 어디로 내냐?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헤브론에 누가 있냐?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어요. 거기로 내려와서 나중에 이 야곱은 자기의 주된 삶을 이 헤브론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27절을 보면 이 베델에서 예배했던 야곱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성경 구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우리는 헤브론 하면 주로 저 요수아와 갈렙을 잘 이야기합니다만 이 헤브론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베델에 거주하라 했는데 왜 야곱이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분에 책망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라라는 말씀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의 처음 신앙, 나를 처음 만나고 돌을 베게 하여 기름을 붓고 거기에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해라 라는 이 말씀은 교회에서만 살아라 라는 의미로 던져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전부 다가 나중에 자기 후손에게 주어질 땅입니다. 오랜 세월 후에 이루어지지만, 그런데 그가 이 베델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그가 옮겨갔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신앙을 회복하고 야곱이 이제 가는 곳마다 그곳이 곧 베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28장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오면 하나님은 다른 곳에는 계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에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건물을 주로 교회다라고 말하지만 건물은 교회당입니다. 그냥 모이는 집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설명절에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예배하면 거기가 교회예요. 우리가 뭐 여전도에 남전도에 구역 모임을 하기 위해서 흩어져서 예배로 모이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델을 중심하여서 베델에 거주하고 살아라. 그런데 왜 야곱은 베델을 떠났을까? 이 말씀은 야곱은 이제 가는 곳마다 뭐가 돼야 돼요? 베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움직이는 곳마다 거기가 곧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다르게 말하면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제가 하박국 본문을 보냈는데요.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갈대아 군대가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유다 나라 예루살렘은 지금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로 잡혀간 저 바벨론 강가로 가서 내가 거기에 거주하리라. 그럼 거기서 예배하는 그곳이 성전이고 예배하는 그곳이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회복해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생활을 회복할 때입니다. 베델에 거주하며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여기에 제단 쌓는다는 것은 단순한 예배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0년 전에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다짐했던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속으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야뽕 나루트에서 에스의 마음을 돌이켜 놓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야곱이 기억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28장 21절부터 22절에 그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 생활을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로 막혔던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 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1시간만 와서 앉았다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제대로 살지 못했던 삶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참 좋던데요. 예,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편한 대로, 내 편리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생활을 회복할 때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라면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회복,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털어버리고 일어나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해요. 내가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주저하고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털고 일어나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나아가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이 곧 베델이 되어지도록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될 때인 줄 압니다. 주저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던 자리를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고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베델로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저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하자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주님께 아뢰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또 귀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임수님 집사님이 전도했는데 이연영 자매님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서 주십시오. 예. 육여전도에 소속되겠는데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 오셔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우리 이연영 자매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오늘 교회까지 나오는 동안에 어떤 삶이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딸의 마음을 오늘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와서 살아갈 때에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이 가정 위에 주님께서 건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도 가져올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빚을 진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선교원금을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험량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 예배의 생활, 교회 중심의 생활들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교회 중심의 생활, 예배 생활의 회복을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에와 영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또 우리가 오랜만에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가 정상화되어지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 수요 기도에도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또 참여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에 필요한 안건 있으면 토요일까지 미리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광고 드렸는데 온라인 헌금 명단자들을 적을 때에 좀 이제 한 주 뒤에 이번 주간에 온라인으로 보낸 것은 주일날 정리를 해서 그 다음 주일날 보고되니까 그렇게 한 주 늦게 들어온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주보 용지가 왜 아직도 안 바꿉니까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주보 용지 인쇄해 놓은 걸
너무 다 못 썼어요. 그래서 이걸 폐기하기도 못하고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잠시 다시 쓰는데 아마 다음 주일부터는 또 새로운 용지로 인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렇다는. 그 다음에 고3들을 위한, 이제 고3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대학에는 온갖 이단들이 와서 신입생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고3들을 위한 이단 세미나를 광주교회협의회가 우리 교회 교육관 1층을 빌려서 지금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 3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 광주 안에 있는 고3, 교회 다니는 고3들이 대략 한 50명 정도가 오는데, 이들이 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깨달아서 이단과 사이비에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또 기도하고 지원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시기를 함께 보면서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